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이야기는 일지적 사고를 위한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지적 사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지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연구소 13번째 이야기에서 일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일지란 변화가 없는 고요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고요함이란 그쳐서 불변한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라는 것은 전이라는 상태의 그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러한 전이라는 상태의 그침은 일지 상태의 순수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 발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보이는 세계, 이 두 세계의 소통이 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연계의 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맥을 바탕으로 두 세계를 소통하는 자를, 즉 형을 두 세계의 매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세계를 매개하는 자는, 그 형은 반드시 매개를 하기 위해서는, 두 세계를 매개를 하기 위해서는 발음에 근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음에 근거하면 두 세계를 소통을 하는데, 이때의 바람직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음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바람직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두 세계를 매개하려 하는 자가 발음에 처하지 않는다면, 발음에 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의 의미를 갖는 거죠. 바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 자가 발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 일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발음을 지키지 못하면 부정에 바르지 않음이 되고, 바르지 않은 것은 순수한 형태에 있어서의 일지의 상태를, 그것을 깨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지 상태를 유지 못하는 상태로 이 변화가, 원래는 불변해야 하는데 이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발생으로 인해서 전이라는 상태의 이 그침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거는 계속해서 변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판단하는 자는, 그랬어요. 판단하는 자는 전이라는 상태의 그침을 알지 못하여 발음을 지킬 수 없기에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르지 못하니 내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에 따른 기준을 선택할 수 없게 되니까 판단자는 어떻게 돼요? 판단자의 판단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저게 옳을 수도 있고, 이거 틀릴 수도 있고, 저것도 틀릴 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우왕좌왕의 결과는 나의 이익 실현만을 위한 결과를 쫓다 보니 결국은 판단이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해 피해 혹은 훼손을 가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왜 그러냐면 나의 이익에 반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의 이익에 괜찮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좋은 것이다 라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일원인 판단자가 나 이외들과 갈등과 불신을 낳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를
불신과 불안으로 몰아가는 원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판단자가 일지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일지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발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고요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 발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음의 유지는 바람직한 선택을 위한 기준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자가 기준이 바람직하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바르다면 이러한 기준을 지닌 자의 판단은 바람직한 판단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준이 필수이기에, 그러니까 발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되기에 그에 따른 정견의 관점을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정견의 관점은 결국은 뭐예요?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정견의 관점은 바람직한 판단을 하기 위한 발음의 기준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자 도구로서 이 정견이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팔정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정견을 둔 게 이 정견이 기준을 세우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은 누구나 정견을 통해 바람직한 판단을 위한 발음의 입장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정견을 통해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있다는 것이 그 자신이 두 세계에 관해 반드시 안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람직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누구나 정견을 통해 바람직한 판단을 위한 발음의 입장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두 세계에 관해서 반드시 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 정견을 통해 바람직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가 두 세계에 관한 알든 모르든 그는 두 세계를 매개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견의 입장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그 매개의 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 일지 상태의 발음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는 두 세계에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자로 삶을 꾸리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다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깨달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인들이 그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누군가 그 자신이 바람직한 관계 설정자라면 그는 자신이 하는 결정이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핵심은 뭐예요? 자리타라는 얘기예요. 자리타의 관점으로 관계를 맺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발음의 입장을 아는 자가 아니라면 그의 관계 설정은 자신의 내부에는 갈등과 불안함이 있을 것이며 자기 이해의 것들과는 불신과 불편함을 갖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나의 선택이 과연 바른 것인가? 아니면 바르지 않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불신과 불안함, 불신과 불편함의 원인은, 갈등과 불안함, 불신과 불편함의 원인은 결국은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한 이익과 편안함은
나만의 혹은 우리만의 내 집단만이 라는 뭐예요? 이기심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기심이 원인이 돼서 뭐예요? 다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이기심은 자기만의 이익, 편함 혹은 우리만의 이익, 편함, 내 집단만의 이익, 편함에서 비롯되는 이익과 편안함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시중에서 사리사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기주의 혹은 자기중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리사욕과 이기주의 혹은 자기중심주의에 사람은 바람직한 관계의 자리이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왜 남을 도와줘? 왜 남한테 이익이 되게 하지? 내가 다 갖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는 자리와 자신만의 편안함을 요구하기에 자기 이외의 대상자들에게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피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사리사욕과 이기주의 혹은 자기중심주의의 사람은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하지 않고 상대를 속이는 혹은 상대를 부리려는 거짓과 속임수, 사기 등으로 자신의 언행을 일관하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해서 싹 트는 거고 사회가 불안한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 사기 등의 언행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양태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양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어긋나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습이 보이는 세계의 일致를 지키지 못하여 매개가 혼란하게 됨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 사기 등의 언행에 따른 행위로 인해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철저히 이완하게 만들게 되죠. 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속고 속이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발음을 유지가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매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이원화는 두 세계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만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치부를 한다는 거죠. 이때 보이는 세계는 혼돈 그 자체가 되어 혼돈 속에서 상대를 잘 속이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남을 잘 속이고 나의 이익을 잘 챙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망발의 세계가 되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망발의 세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리사욕의 노회화로 인해 인간이 되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를 짐승과 악마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과 악마 같은 이들은 바람직한 관계 설정보다는 사리사욕과 이기심 그리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자신들이 똑똑해서 만들어진 세상인 줄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회는 불안하고 불신이 커지고 문제가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이들은 결국 보이는 세상에서 정신보다는 육신의 탐욕을 즐기죠. 왜? 정신의 이기보다는 육신의 이기를 탐하니까 그래요. 정신의 이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탐욕을 즐기는 삶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황폐하도록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뻔뻔함의 극치를 이루게 되죠. 이러한 삶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롯된 맑은 영혼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맑은 영혼을 타락하게 되어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심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개나 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양심 없는 삶을 살아야 나는 내 육신이 편하고 잘 사는 이익이 창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맑은 영혼이 타락한 사람은 도를 모르고 덕을 쌓기보다는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 탐욕스러운 이익의 욕심 덩어리인 오염물질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발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누군가 이 부정인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은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화를 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교정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정 작업, 이 교정 작업을 성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성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교화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화를 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화가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을 고쳐야 되죠. 교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뜯어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오염된 자가 교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염된 것을 주변에 퍼지게 한다면 공동체의 일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당대에 무서운 벌을 내려 오염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오염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늦어도 그로부터 3대 이후로는 자손이 절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간혹 책을 읽다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치 상태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 맺어진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유지의 방법은 내적인 바람직한 관계란 선을 유지하는 것이고, 외적인 바람직한 관계란 의로운 관계인 정의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러한 길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고, 일치 상태의 발음이 결국은 선과 의, 도덕, 그리고 이러한 것이 현실에서 행해지는 자리이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치 상태의 다른 모습은 발음이라고 할 수 있고, 선이라 할 수 있고, 의라 할 수 있고, 도덕이라 할 수 있고, 자리이타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이를 퇴계의 이하는 이러한 상태를 경으로 표현했으며 율곡이는 성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보이는 세계에서는 중용, 범도로 자리이타로 표현할 수 있는 맹자의 천양으로 말할 수 있고, 이들 모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자 절대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양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진리의 실현이자 이치를 밟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실현하고 이치를 밟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정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시대는 자리이타를 근본으로 하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 14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